네, 오늘 말씀은 이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하는 교훈이죠. 아굴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아굴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고 그가 이제 하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의 잠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굴은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아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아굴은 자신에 대해서 짐승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짐승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짐승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죠. 총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총명인지 3절과 4절에서 말해줍니다. 3절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죠. 여러분, 거룩하신 자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4절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끝에서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을 정했다라는 것은 이런 수평적인 끝에서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수평적 끝과 끝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온 세상, 온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지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바람과 물이 나오는데 이 바람과 물을 사람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람과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분, 그리고 물과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죠. 너는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지금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4절 하반절에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너는 알아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돈 걱정을 하고 자녀들은 속을 썩히고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인가요?
그러면 지옥에서도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고통과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고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 속에도 문제가 있고 이 세상이 온통 병이 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와 장난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높게 들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은 그 아이를 안아주면 저를 무조건 밟고 올라갑니다. 막 배도 밟고 어깨도 밟고 머리도 밟고, 그래서 이런 장롱 위라든지 냉장고 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만지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신기하게도 엄마에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제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기다렸다듯이 저를 막 밟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는 거죠. 엄마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가 밟고 올라가도 버텨줄 힘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지 않는 거죠. 반면에 저는 힘이 세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해도 버텨줄 힘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막 저를 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공의의 하나님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하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이 죄의 값, 죽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께 헌신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5절과 6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네,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라고 하죠. 이 순전하다라는 것은 재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금을 재련하게 되면 불순물이 다 빠지고 이런 순수한 금만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게 하는 것이 없고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그리고 정확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을 추가하거나 어떤 것을 더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여기고 빼서도 안 되고 이것은 좀 추가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추가하거나 빼게 되면 틀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보통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말씀에서 말씀을 바꾸는 것을 누가 하죠 보통? 그렇죠. 이단들이 많이 하죠. 자신들의 그런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빼거나 더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이제 지나가시다가 그 제자들이 밀을 이제 잘라 먹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이제 안식일에 하죠. 그래서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밀을 잘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 낫을 들고 잘라 먹는 것은 죄였지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조금 꺾어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안식일에 이것을 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율법을 범했다. 그러니까 제자들 관리를 잘하고 잘 좀 가르칩시오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5절에서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반복되는 말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읽지 못하였느냐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을? 그들은 다윗을 좋아하고 율법을 좋아했기 때문에 분명 이 부분을 보았을 것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정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보았겠죠. 그런데도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먹었다라는 것을 지나치는 것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그 말씀을 보아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식으로도 일하면 안 된다라는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상황에 비추어 말씀을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맞는 것만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나도 모르게 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부딪히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말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상황, 내 경험, 내 감정을 기초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상황과 내 경험, 내 생각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삶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성숙시켜 줍니다. 또 말씀을 가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보지 않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비판을 합니다. 동일한 이유로 안식일에 이제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 일을 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하죠. 이런 배경 아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정말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귀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보면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만 본다면 그것은 성경을 봐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우리의 행위만 본다면 너희가 잃지 못하였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있죠. 그의 설교를 이제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루카스 이 크라나흐의 루터의 설교라는 그림인데요. 이 부분에서 좀 설교자만 좀 보시면 이 설교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설교자, 지금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어디에 있죠? 우리 교회처럼 뭐 위에 있거나 이렇게 일반 교회처럼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와 성도들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최고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최성원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시기 전까지 한 달 반 정도 정말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기간들을 잘 이렇게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뭐 은혜 받으신 분도 계시고 뭐 아닌 분도 계시겠죠.
또 저 나름대로도 집에 가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평가해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평가나 저의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평가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성도들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나는 설교를 했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는가? 라는 것을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보는 것은 분명 귀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경을 꾸준히 반복해서 천천히 보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또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이것 하라 저것 하라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아굴은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7절에 죽기 전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었고 살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근데 그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는 두 가지가 8절과 9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첫째로 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말씀을 더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마음을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 번째 기도는 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부유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하면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살아가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 돈을 최고의 수단으로 여기죠. 돈만 많으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세상의 온갖 즐거운 것들을 누리면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복을 받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필요라면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필요들이 채워졌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도둑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죠. 이 아굴이 부유함도 구하지 않고 가난함도 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다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두 가지를 구하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영생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그 수준까지는 우리 사람이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모든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도 완전한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마음과 행동으로 다 순종하셨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를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나를 대신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생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우리의 온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므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